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4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 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8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상 2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오늘은 23장 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져 가는지, 또 왕유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저자가 그것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약탈당할 때 이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그 땅을 지켜야 할 사울은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나 반면 다윗은 도망자 신분이었음에도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의 신하의 신분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간략하게나마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면 당연히 주인의 명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만약 종이 주인의 명보다 자기의 삶을 더 우선시한다 그러면 그는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23장에 나타나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사실상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는 하는데 그의 삶은 점점 더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이처럼 고난의 연속이라 그러면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마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맞나요? 여러분, 다윗에 비하면 정말 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그 어려움이 끝날 김이 없이 연속되니까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가 그리고 있는 다윗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가 만나는 삶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늘 처참한 전쟁터 아니면 숨막히는 도망자 신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는 여전히 종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는 오늘 본문의 그일라 사건과 같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구원자로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왕이었던 사울은 그일라를 돌보지 않았지만 도망자였던 다윗은 훈련도 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 사명에 충성하는 떠오르는 새로운 왕과 반대로 사명을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진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접하는 오늘날의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하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사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사명을 잃게 되면 여러분 방향을 잃게 되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아주 재밌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의 야성을 보여주던 엘리야가 19장에 가서는 완전히 좌절하고 바닥에 쫙 깔아앉아진 모습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목숨도 데려가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맞서서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이 땅에 나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물론 그가 착각이었지만 그런 상황을 그가 주시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처참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 주저앉아 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떡도 구워 먹이고 보듬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만 하신 게 아니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여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정세를 뒤집어 놓을 만한 놀라운 사명을 다시금 엘리야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집중하는 엘리야는 그 처참한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달라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계속 사명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신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로 하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이걸 뭐 따로 다룰 필요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1번이고 내 마음은 그걸 따라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결정해버리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사울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대비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해석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과 함께 따라오던 400명이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이 그일라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곳이 4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럽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국경에 인접한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수확물을 다 약탈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누군가가 와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다윗은 사명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야겠구나, 일어서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그일라 땅을 제가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함께한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죠.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 신세를 잊으신 겁니까? 저희 도망자 신세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저희들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십시오. 저희들 중에 훈련받은 군사가 얼마나 있다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보기에도 맞는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니까 그러고 나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한 다음에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숨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울이 생각하기를 이거 도간에 든 쥐꼬리구나. 성읍에 갇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군을 몰고 가서 다 둘러싸버리면 충분히 잡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소식이 또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일라 성읍에 들어오면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이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 숨어 있으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이 저희를 숨겨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이 너희를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자기가 어려운 중에도 목숨 걸고 구원해낸 그일라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내어준다니.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여기서도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 다윗이 연속으로 2번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23장에만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혹은 자기가 느껴지는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숨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거 도가내든 쥐구나, 둘러싸면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이에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아 놓고서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고 멋대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상황이나 자기 마음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1번, 하나님은 그 다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도 사울처럼 내가 1번,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보통 기쁘고 감사한가요? 우리가 바라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던 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와,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안 궁금하잖아요. 그냥 그게 이루어지면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좀 설명이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사울처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버리고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냥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도와달라고만 하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자신이 기대한 바대로 자기 삶에 나타날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이지요. 여러분, 종이 뭘 알겠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정말 두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스로의 입술로는 주의 종이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의 판단하는 모양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종과 같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삶보다 사명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처해진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간 기도 제목으로 우리 수요 1, 2부 북한동포 사랑기도회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 및 진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사명에 집중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따라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능력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저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일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일부 북한동포 사랑기도회로 함께 모일 터인데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 저 봉역 땅의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모든 성도가 마음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북한동포 사랑기도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취업과 진로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